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비유입니다.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짜장면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대학을 가려 합니다. 어느 대학을 갈까요? 스카이를 갈까요? 지방으로 갈까요? 스카이 중에서도 S대를 갈까요? K대를 갈까요? Y대를 갈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대학을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유학을 갈까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갈까요? 유학을 간다면 미국으로 갈까요? 영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독일로 갈까요? 여러분,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출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출마하면 당선될까요? 출마하면 어디로 당선할까요? 서울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강남으로 갈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왜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삼성으로 갈까요? LG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물을 때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장을 가고 누구랑 결혼해서 어디서 어떻게 자녀는 몇 명을 낳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점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점괘를 보고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 사람의 운명과 각 사람이 살아갈 길을 정해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책은 없어요. 그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 모든 사람의 삶과 운명을 결정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은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당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는. 그죠?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 그래,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할까요? 오쪽으로 할까요? 그래,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니 힘들어요.
무지 힘들잖아요. 그죠?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살까요? 말까요? 살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고민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힘든데 살아야 할까요? 살까요? 말까요? 살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네 마음을 다한다. 그러니 헤어져라.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물으면 살까요? 말까요? 헤어져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물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살아라! 라고 대답하시겠죠. 사는 게 답이에요.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딱 명문화하셨어요.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됐으면 한 몸이 됐으니 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인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맞다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에 대해서는, 가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말씀만 보면 안 돼요.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상황도 보아야 돼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이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속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봤더니 이 사람이 폭군이에요. 폭력을 써요. 술만 먹었다 그러면 폭행을 하는 거예요. 뭐 자녀들, 애들, 뭐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내를 구타하는데 매 맞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허구한 날 그냥 술로 사는데, 술독에 빠져 사는데, 알코올 중독자인데 같이 살아야 돼요? 도박 중독이에요. 뭐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쓰고 다 날렸어요. 뭐 빚도 그냥 엄청나게 썼어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딴 여자하고 지금 살림을 차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뭐 산에 갔다 오더니 신이 내렸대요. 신 받았대요. 나 이제 무당하겠대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라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뭐 내가 무당을 하겠다 그러고, 알코올 중독자에, 도박 중독자에, 뭐 가정을 뭐 내팽겨치고 자기만 산다 그래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도 살아야 돼요? 그럴 땐 헤어지라 그러셨어요. 이혼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해도 좋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간음한 경우. 간음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함께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는 헤어지라 주님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치료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보고,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안 바뀌고, 그죠? 계속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땐 뭐 헤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쉽게 생각할 문제는 분명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는 상황도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대해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하여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생각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성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생각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뇌를 주셨다라는 거죠. 다른 짐승,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아주 고도로 발달된 뇌를 주셨잖아요. 그 뇌의 활동 기능 중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라 하셨어요. 생각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답을 스스로 찾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쉽게 뭐예요?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죠. 지각. 여러분, 그 부분이 신앙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과 어른의 신앙이 있어요? 분량이 달라요? 뭐가 다르게 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지각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 이 이성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본능대로 산다면, 욕구와 자신의 욕망대로 산다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살잖아요. 욕심대로. 욕심에 끌려서. 그러나 어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욕심 부리면 안 되네. 내가 지금 욕망을 다 하면 안 되네.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른이죠.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각 생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분별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성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나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셨는데 뭘 가지고 생각해요? 무엇으로 생각해요? 말씀을 가지고 이성으로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출마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찾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까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성도 있어.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셔서 판단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혼미해요. 그래도 혼란스러워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구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야 할지 앉아야 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그래도 고민이 돼요. 왜 고민이 돼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 특수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이 노인 상황과 내가 노인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던져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처해 있는, 빠져 있는, 던져져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황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내 인생, 각 사람의 인생도 볼 때 상황이 어제, 오늘, 내일 다 다르잖아요. 왜요? 시대가, 역사가 늘 상황은 변해가니까. 그 변해가는 상황 속에 우리네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렇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이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성도 주셨고 또 말씀도 주셨는데,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항상 변해가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말씀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WWJD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What would Jesus do?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통하여 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라 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문, 영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 네가 나라면 어떻게 할래? 이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저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오히려 다시 질문하는 거죠. 너는 그럼 어떻게 할래? 여러분, 대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뜻을 구할 때, 질문할 때 이렇게 하라고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렇게는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판단의 근거의 말씀들은 주셨어요. 모든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근본적인, 기본적인, 기초적인 판단의 근거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물어요. 그랬을 때 주님 이렇게 대답하셔요.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이건 한번 볼게요.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찾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아들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 6장 38절부터 우리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6장 38절부터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를 보내어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자, 믿는 자를 다 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궁극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사야가 그러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도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복이잖아요. 시편 1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게 복 있는 자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뭐요? 정의를 바로잡고 사랑해서 정의롭고 평화를 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미 하나님은 시내산 약속,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을 통해 하나님 다 이미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만 참심으로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웃 사랑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를 죽여요? 그 형제를 죽여요? 그건 뭐예요? 간음을 하는 거죠. 그 이웃을, 그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탐욕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깊은 토대는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모두가 지켜야 돼. 대원칙으로서, 삶의 원칙으로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행복하는 것,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정의로우며 평화를 이루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 흘릴 사람이 없죠.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럼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해서 이 어수선하고 혼탁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새롭게 해서 뭐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한다라. 이건 대원칙이에요. 이건 원론이에요.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역사는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문화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대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야 모든 분야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야 그곳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에게도 적용을 해봐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을 받아서 사이좋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요? 과정이 공정하고 뭐 기회가 균등하고 결과도 정의로워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결단해야 할 때, 선택해야 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걸 이 대원칙 그 우리의 각 삶 속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 선택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이, 내가 뜻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이 뜻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주일날. 이 오늘 주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술집에 가 있어요?
산에 가 있어요? 아니면 저기 여행지에 가 있어요? 유원지에 가 있어요? 아니면 도서관? 아니면 직장에? 이건 신앙이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그거는 불신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뜻은 예배라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건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상황을 또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득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도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내가 병중에 있어요. 중병이에요. 그런데도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은 찾아야 되겠죠.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마취 중에 있는데 내가 예배 드려요? 안 되는 거죠. 드릴 수는 없어요. 생명에 위급해요. 사활이 걸렸어요. 시간을 다퉈요. 절박해요. 긴박한데 예배 드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말 직장이, 회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어떤 그런 기로에 있어요. 그러한 중에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못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예배에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르게 예배할 수는 있어요. 그죠? 급한 불을 일단 꺼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융통성 없는, 그죠? 그 아주 고지식한, 어미한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여러분, 문제는 바로와 같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무엇을 하셔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저들이 나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러니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이익이 걸려 있어요. 이익에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예배예요. 그런데 이익 때문에, 그 경제적 이익 때문에 손해볼까 봐 주저하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은 예배 중심에 있어요.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방해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직장에 가야 하나요? 그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예배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이 그것을 가로막아요.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인가 봤더니 욕심과 욕망과 이익, 그로 인한 손실과 손해와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묻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물음이고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선택을,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우리가 한번 그 마음, 하나님께 질문하는 마음의 이면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길이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일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해요. 올라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 된다, 못 한다, 못 간다 그래요. 주님 가시면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그것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항상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하셔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가나안으로 안 가고 자꾸 애굽으로 후퇴하고 후진하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애굽이 좋으니까. 길이 안 보여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가나안 사람들 그 족속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기에 있을게요. 하나님 우리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 우리 애굽이 좋았어요. 그냥 애굽으로 갈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없어요? 그 삶에 장막도 없어요. 그 삶에 기도도 없어요. 그 삶에 예배도 없어요. 그러니 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장막도 기도도 말씀도 없으니까 삶의 상황을 보니 두렵고 무서워 걱정이 되어 질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세상이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러니 안 보이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게 제자들이잖아요. 주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 꿈이 사라져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데 권력도 잡아야 되고 그죠? 출세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내가 주님 따랐는데 이제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사라져 버리니, 헛꿈꾸게 생겼으니, 허망하게 생겼으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그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해봐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묻는다면 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아요. 대답해줘도 듣지도 않자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에 충만해 있다면, 그래서 말씀에 충만하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 있다면 삶의 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서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인지 저기인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이 일인지 저 일인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야.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그 사람이, 내 안에 그 일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보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해줘도 안 들리는 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내 마음, 내 관심이에요. 지금 내 관심이 무엇이냐? 바로처럼 이 백성을 보내면 노동력이 사라져요. 경제력이 사라져요. 국방이, 나라가 기초가 흔들려요. 그러니 보낼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해 가야 돼요. 하나님 이성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 판단하게 하셨고, 그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를 그때그때 생각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게 하셔서 선택해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도움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로 해요. 오늘 본문에서 서두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판단과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리고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